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쓴 물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이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쓴 물, 우리 가정에 쓴 물, 내 삶에, 내 인생에 쓴 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적당히, 애매함,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 왕이 이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낙상 합병증으로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와중에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우상 앞에 자기의 운명을 묻고 거기 기웃기웃거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결국은 너희의 죄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그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만 쫓다가 헛된 것만 쫓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겨우 왕위에 2년밖에 못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밖에 안 있었으니까 뭐 자식이 왕위를 이을 그 시간도 없었겠죠. 그래서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느냐? 이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동생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죠. 동생 여호람은 이 아하시아 왕보다는 조금 더 길게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12년이 있었어요. 이것도 퀴즈에 나오겠죠. 여호람은 몇 년 있었어요? 2년 있었고, 죄송합니다. 아하시아는 2년 있었고 여호람은 몇 년 있었어요? 12년 있었고, 이것들도 여러분 퀴즈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위가 아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 계승이었었다. 아하시아 왕과 여호람은 형제 계승으로 이어진 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형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 형은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낙상 합병증으로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금방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호람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기가 가까이에서 자기 형의 이 왕이 통치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안 무섭겠습니까? 나는 형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형처럼 살면 나도 금방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자기 형 아하시아 왕은 바알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바알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잘했죠? 칭찬받을 일이죠. 이거는 잘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섰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도 않은 적당한, 애매한, 뭔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호와의 사적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죠.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알 숭배 사상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악한 길의 대명사인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와 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무조건 안정적으로, 무조건 안전한 길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길로, 애매한 길로, 어정쩡한 길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죠. 안정적인 것.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 보호해주고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 여호람 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려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많이 타락이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개혁하고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 개혁하고 뒤집어 엎으면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하고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 사상은 금지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를 못하였습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정쩡하고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언제나 적당하고 중도적이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은 거부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또 그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로 자꾸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 여기다가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만들었죠. 남쪽으로 계속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이 불안감. 이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돌이키면 어떡하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단과 베델을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렇게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왜 우상 숭배하는 이 신당들을 만들었습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불안감에서 비롯되었고요.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이 모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황금 송아지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뭘 만들면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절에 가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군대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인데 1층은 불교고 절이고 2층은 교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려면 이 절을 이렇게 밑에서 보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웃기웃하면서 절이 궁금하니까 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진짜 황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으로 된 그 큰 불상이 그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불상이 금으로 된 있어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되게 약간 위험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눈에 확 드러나는 것,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럴 때 대부분 그런 것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처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만들고 더 행복해 보이는 척하고,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자꾸 있는 척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고 여호람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정쩡하고 중도적이고 애매하고 그런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고 또 여호람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애매함입니다. 적당함이에요. 중도적이고 애매하고 어정쩡한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도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보고도 가끔 내일 이제 대선이니까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누구를 뽑으실 겁니까? 그게 왜 궁금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중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중도라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포용적인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비겁한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랬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중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중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없거든요. 아직도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중간의 입장을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애매함, 적당함, 중도적인 입장. 나는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냥 애매하게 이 정도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걸림돌이 적당함입니다. 애매함이에요. 속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만히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애매함 적당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절대 어정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금지하였지만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애매함, 중도적인 입장,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정쩡함, 이 적당함, 이 애매함을 깨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애매함을 깰 수 있을까요? 그 애매함을 깨는 힘이 적극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적당하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요 어떤 분들은 딱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주일 예배까지야. 주일 예배만 나올 거야. 주일 예배도 낮 예배까지만 거기만 나올 거야. 다른 예배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너무 깊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너무 깊게 대전 명석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적당하게 그렇게 주일 예배까지만 나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할 거면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을 거면 좀 열정적으로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성령 충만부터 구하라.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까?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요.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고요.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애매함을 깨는 방법입니다. 성경도요 기왕에 성경 읽으실 거면 깨작깨작 한 장씩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 권씩 읽으십시오. 어차피 읽을 거면 한 권씩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한 권씩 읽어도 평균 30장 넘지 않고요. 그래봤자 그렇게 읽어도 하루에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에 뭐 이렇게 쉬시는 날
이렇게 집에서 쉬시면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영화나 이런 거 시리즈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리즈로 1편부터 뭐 7편까지 있으면 쉬시는 날 하루 종일 그걸 이렇게 쫙 시리즈 전체를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쉬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좀 계실 텐데, 내가 쉬는 낙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본 분들 중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쉬는 날이어서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회 지난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신 설교 시리즈로 쫙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요 깨작깨작 듣지 마시고 좀 시리즈로 들으시고 뭉텅뭉텅 들으시고 하루 종일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좀 예배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애매함을 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당함, 적절함, 중도적인 입장, 그것을 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뭐 진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로보암 왕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입장을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드리는 게 맞다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백성들이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 더 많은 헌금도 하고 성전 보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책임지고 하겠다. 어차피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책임지고 이 공간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차피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되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는 나라였고, 또 여로보암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영적 주도권이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 유다의 계보를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도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인 룻도 접붙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룻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물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만약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에서 나오는 왕들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뭐 신앙적으로 보면 좀 악한 왕들이었지만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괜찮은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오히려 좀 나았어요. 남유다 왕들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평가하면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죄다 다 포함해가지고 남유다에서 나온 왕들은 다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왕들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적극성입니다. 애매함이 아니고 적당함이 아니고 적극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왕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에 여러분 아차 싶으시죠? 월요일 한 번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기왕 나오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시작하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열심으로 함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에 불을 지피고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애매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함, 적절함, 눈에 드러나지 않음, 이게요 신앙생활에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양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요.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구역장 한 번 안 하고 선교회장 한 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섬기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람의 길이 애매함 아닙니까? 애매함, 중도적이고 적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형을 보니까 바알 섬기면 일찍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섬기기에는 내 인생 너무 아쉽고 내 삶이 저렇게 살기에는 좀 싫고, 그래서 늘 애매함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거 다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교회에 빠져 살면 내 삶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또 내 삶을 좀 즐기기도 하고 내 인생도 있고,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중도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양다리는 제가 보니까 늘 끝이 안 좋더라고요. 결말이 안 좋아요, 양다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적당함을 깨는, 애매함을 깨는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아마 지금 앉아 계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장로들 중에는 내가 제일 나아. 권사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지. 여기 앉아있는 안수 집사 몇 명이나 있어. 안수 집사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나아. 지금 마음속으로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편이야. 중간 이상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도 시간도 다른 사람들보다 중간 이상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헌금도 적당하게,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라디오 방송 작가가 만들어 가상의 어떤 마을 스토리를 만든 거죠. 워비건 호수 마을이라는 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대요. 우리 마을에 사는 모든 여성은 강하고 모든 남성은 잘생겼으며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요 다 본능적으로 내가 그래도 중간 이상은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표현하진 않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내가 중간 이상은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엄청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 거예요. 우리가 본성 중에 그래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균보다는 좀 착한 편이고, 평균보다는 좀 부지런한 편이고, 평균보다는 그래도 내가 자랑하지 않지만 평균보다는 좀 똑똑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게 워비건 호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요, 누가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하거나 끼어들게 하거나 그러면요 막 욕하죠. 운전을 저따구로 배웠어. 왜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해? 하면서요, 내가 신호 위반하고 내가 과속하고 내가 끼어들게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근데 또 나는 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판단할 때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데, 너가 하면 다 범죄고 네가 하면 다 나쁜 행동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하고 중도적이고 적당한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매함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이상은 나도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애매함은 깨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호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우리에게 이런 어정쩡함이 있고 애매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당함을 깨는 그 힘이 무엇이 있냐면 열심과 열정과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도적이고 애매하고 이 어정쩡함을 깨는 이 열정을,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수요일날 오전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그 어정쩡함을 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적극성입니다. 그게 애매함을 깨는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 애매함을 깨버릴 수 있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극성으로 우리의 적당함을 깨버리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전면숙교 성도님들, 이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를 통하여 6월 한 달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